주님 안에 살면 두려움이 없도다. 우리가 해야 될 귀한 고백, 아름다운 선율에 따라서 하나님께 봉헌한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차례로 보시면서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셨으면 구약 성경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 고린도 후서 1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신약성경 62페이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과 신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th of July 롱 위켄드가 오랜만에 겹쳐 있습니다. 토요일이 공휴일이니까 금요일에 이미 업저브가 시작이 되어서 관공서들은 금요일부터 쉽니다. 이런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신 그런 이야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요즘엔 또 가셔서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이분 지금 오션시티에 계시구나, 이분은 스모키 마운틴 가셨구나, 되게 압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 아마도 그렇게 한번 가려고 그러면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행 얘기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설렘이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여행을 하려고 하면 뭘 준비해야 될까 하는 여행용품의 리스트가 쫙 이제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행 가면은 편안하게 가는 게 좋지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여행을 가는 그 목적지는 참 좋은데 가지고 가는 여행용품 준비 때문에 싸우다가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가지 마자 해가지고서 엎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지요. 이문혜 권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다. 저는 있습니다. 아직 엎어버린 적은 없지만은 처음에 저는 신혼여행을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그냥 가서 터미널에 가서 처음 있는 차 타고 가다가 지루하면 내려가지고 거기서 좀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좋잖아요. 그랬더니 신혼여행은 절대로 그렇게 못 간다 해가지고서 브레이크를 첫 번째부터 걸린 적이 있습니다. 여행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첫 번째 여행하신 거 기억나시는지요? 아마 바리바리 싸갔을 겁니다. 저 위스콘신에 있을 때 한번 그 성직부 회의가 모이는데 2박 3일을 같이 이제 수양관에서 모여가지고 하는데, 처음으로 그 보도보드 인미니스트리에 이제 위원이 돼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2박 3일 오시는데 벤 뒤에 꽉 차게 가졌습니다. 구두가 5개, 농담이 아닙니다. 구두가 5켤레, 그 다음에 매일 갈아입을 수트, 목사님이신데 깨끗해서는 좋지요. 내리자마자 양말 갈아 신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 거기다가 그 방에다 놓을 가족들 액자까지 쫙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미니밴 뒤가 꽉 차게 2박 3일 그렇게 가져온 거 지금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여행할 때 이런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하는 일은 매우 여행을 요긴하게 하고 편리하게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첫 번째 스승과 같이 다니다가 자기들끼리 여행을 떠나는 때입니다. 둘씩 짝져서 12명이니까 6명씩 이렇게 갔겠지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승하고 잘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제 스승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이제 마을들을 어사인 받아가지고 그 여행한다. 아마 생각만 해도 설렘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스승하고 같이 안 가는 데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또 이제 내 스스로 우리끼리 한번 여행하겠다 하는데 얼마나 큰 그런 설렘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합니다. 주의사항의 내용이 뭡니까? 양말은 챙겼냐, 음식은 넉넉히 가져가냐, 노잣돈 충분히 가져가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반대 얘기를 하고 계시죠. 전대, 돈주머니 가져가지 마라, 두보로또 가져가지 마라, 신은 신발 그것만 가져라, 그 다음에 먹을 양식 가져가지 마라. 다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스승이라고 한다면 또는 제자라고 한다면 그 장면에서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또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할지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스승이라고 한다면 저라고 해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넉넉하게 다는 못해줘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여행 처음 가봐서 잘 모르는가 본데 여행 갈 때 불편해도 많이 가져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또 그렇게 스승이 얘기해 주는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정반대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십니다. 가끔씩 보면 주님은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를 가끔 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양반이 혼자 사셔서 그런가, 이게 밥을 해먹질 않아서 그러신지 여행이 얼마나 그게 많은 것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삶을, 싱글 라이프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말은 의도를 가졌다고 하는 말이 되겠지요. 당연히 여행을 위해서는 여행용품을 잘 챙겨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그것을 막고 계시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여행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보십시오. 뭐 그 중에 옷 거의 안 입고 그냥 오지요. 돈 많이 가져가 봐야 뭐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잃어버리기나 하고 아주 낭패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조금 해보면은 그때에 맞는 이제 패키지를 해가지고서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여행을 합니다. 근데 간단하든 뭐는 많든지 간에 여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여행용품이 된다고 한다면 물론 그게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그런 의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행을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각 팀마다 팀별 미팅을 하면서 쟤네는 뭐 가져가는데 우리는 뭐 가져가야지 자식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는 것, 당부하는 건 뭐냐 하면 여행은 얼마나 편안하고 편리하게 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가는지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죠. 여행을 왜 가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전에 한번 같이 나눴는데 이태리에 갔을 때 거기 그 집사님, 여행사 하시는 집사님이 얘기하는 게 늘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한국에서 여행 많이 오신다고 그럽니다. 많이 와가지고는 여행을 왜 오나요? 거기 로마로부터 해서 피렌체로 해가지고 볼 것이 너무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서 쭉 가는데 이게 버스만 타면 좋은답니다. 그리고 내려서 이제 보세요 그러면 그냥 세상 모르고 잔답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오후 내내 자고 밥 먹을 때만 깨고 그리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지고 저녁부터 이제 이거 하신다고 그럽니다. 밤새 또 이거 잡수시고 그다음부터는 그다음 계속 버스 타고 졸고 다닌다는 겁니다.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왔는지. 밤새 이거 하시려면 돈도 많이 가주셨겠죠. 또 이태리 여행 간다니까 안 입던 등산복 같은 것도 사가지고 입고 오셨겠지요. 여러 가지. 준비는 철저하겠지만 가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여행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를 당부하시는데 어떤 마을에 가든지 한 마을에 들어가서 한 집에 머물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집에 떠날 때까지 있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행을 잘 모르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질 말씀이에요. 지금이야 어디 가서 누구네 집에 신세 지는 경우가 많지 않죠? 다 그냥 호텔이나 모텔 같은 숙박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가면 되지만 옛날이야 그렇지 않으니까 어디에 가든지 누구의 신세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안 올라가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물건을 사러 오는 분들이 가끔씩 마을에 오면 누구네 집에서든지 그를 묵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묵는 게 어떤 사람은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어떨 때는 마음 불편한 집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서는 그 집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저 오라고 하면 묵으라고 하면 감지덕지 가서 묵으면서 동태를 살피고 형편을 보고 자기를 좀 잘해줄 사람 있으면 그 다음 날이든지 이렇게 옮기는 게 그게 아주 인지상정이지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세상 사는 형편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총각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을 지금 경계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한 집에 있다가 다른 집으로 옮깁니까? 비교해서 그렇죠. 이 집엔 반찬이 좀 나. 이 집은 이부자리가 좀 괜찮아. 이 집은 그냥 밤에 너무 시끄러워. 조용해. 위치가 좋아. 나빠. 침대가 어떻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만 더 좋고 편안한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편안하고 편리한 곳으로 옮겨가지고는 끝이 없는 거지요. 몇 년 전에 지금도 나오는데 우리 양윤정 집사님이 광고로 하는 지금도 그게 나오는데 개런티는 받으시나 모르겠어요. 저쪽에는 자동차 딜러입니다. 샤핑 끝에 서 있는 어느 딜러 이렇게 샤핑하다 결국은 그 집에 와서 산다 그런 얘기지요. 근데요. 그냥 포기해서 사는 거지. 야, 여기야말로 우리가 하는 샤핑의 마지막 결론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 없습니다. 비교하면 그 비교는 끝이 안 납니다. 자, 이 말씀을 여행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뭔가? 여러분 인생을 여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는데 편리하고 편안한 것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고 그 다음에 집이 편안하면 좋고 침대 안락하면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주간 동안 노력하신 것들의 그 대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값진 삶을 보람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좀 편안한 거로 가면 갈수록 더 불편한 게 많습니다. 오늘이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한 100년 전쯤 우리가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지금 같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요. 우리도 다 그때 그 사람들이 수고했던 것 그대로 해야 됩니다. 사탕수수밭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진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편안한 것을 위해서 해서 여기에 이른 겁니다. 근데 얼만큼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의 삶의 행복의 지수가 높아졌습니까? 미국은 그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전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편리하고 편안하게 사느냐 하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리로 왜 살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자, 가지 말라 그러니까 모르긴 하지만 또 그래도 또 움켜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야, 선생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갖는 게 좋아, 뭐 확인하겠어, 뭐 그러고 또 바리바리 싸가지고 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어쨌든 그냥 갔든 뭐 싸갔든, 자,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지금 스승이 하는 일을 봤지만 자기 스스로 그런 역사를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때의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관심이 뭘까요? 이거 왜 병은 낫는 거야, 이거? 귀신은 왜 나가? 아이고, 오늘 밤 뭐 먹고 또 어디 가서 자나? 이런 생각 안 납니다. 아이고, 이거 돈 좀 더 가져올 걸 그랬지. 이거 어디 가서 좀 먹을 것 좀 사 먹을 텐데. 그런 생각 안 납니다. 지금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어디서 자는지도 모를 겁니다. 뭘 먹었는지도 상관없습니다. 귀신이 내어 쫓는데 학고방에서 자면 어떻고 헛간에서 자면 어떻습니까? 병자가 고쳐지는데 음식을 뭘 먹었는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때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런 겁니다. 우리의 행복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뭘 가지고 사느냐, 얼만큼 편리하냐, 편안한 것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으로 행불행을 나누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행불행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산다면 어디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뭘 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행을 해보니까요, 어디로 가느냐는 그 목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가는 과정이 좀 불편해도 크게 문제되질 않습니다. 뭐 비즈니스를 타냐, 퍼스트 클래스 타냐, 코치를 타냐가 중요한, 물론 비즈니스 타고 뭐 퍼스트 타면 편안하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든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인의 문제는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실 역사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 여행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할까,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할까 하는데 우리 스스로 그것 하다가, 그러다가 정작 우리로 살게 하시는 그 삶의 목적을, 왜 사는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아침 다시 우리를 경각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돈 전대 만지고 있냐? 양식 몇 달인지 냉장고 기웃기웃거리고 있냐? 그리고 차 무슨 차냐 하는 거 계속 그것만 가지고 있냐? 그래서 내가 살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게 준 권능은 무엇인지를 아느냐? 우리의 삶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를 신명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한날을 비롯해서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여행을 떠나는 이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구, 그 지시사항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과 수단과 환경에 대한 그런 관심에서
다시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주신 권능은 무엇인지,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나는, 그리고 아무런 환경에서도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함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스승을 떠나는 제자들의 첫 여행에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가져가고 싶은 것도 많고, 머무르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알고 다시 일러주시는 말씀을 이 아침 저희가 듣습니다. 인생 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그저 많이 갖고 높아지고 그리고 풍요하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잊고 살 때에 다시 네가 왜 사는지, 내가 내게 준 권한은 뭔지, 내가 너로 하여금 살게 하고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은 무엇인지를 다시 일러주시는 말씀을 이 아침 듣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에 다시 주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을 집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한다면, 은혜를 경험한다면 뭐 어디서 사는 게 그리 대수이겠습니까? 무슨 차 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뭘 먹는 게 뭘 그렇게 우리의 큰 이슈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에서 저희들이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편리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방향 없는, 목적 없는 배회하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 다시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추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